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인생이라 말하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라는 인격체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이룰 만한 의지도 있고 힘도 있어도 그 모든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는 대단해요. 우주를 향해도 대단합니다. 해볼 수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바다도 하나씩 지배해가고 하늘도 지배해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닌 줄 알았더니 비행기도 조종술 배워서 돈 주고 배우면 한 200, 300 든대요. 그리고 돈 주고 내 비행기를 사서 내 비행기를 경락거로는 주차장에 딱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하늘을 이륙했다가 딱 착륙해내는 그런 시대죠. 그저 고기잡이 배만 생각했더니 개인 요트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야 그거 얼마나가, 옛날에는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요새는 억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희 시대만 해도 주택복권 억 당첨됐다고 억 하다가 죽었어요. 너무 놀랬어. 근데 요새는 억 가지고는 전혀 안 놀래요. 경비행기 하나도 중고는 한 1억 5천 1억이면 사는데 새 거는 웬만하면 한 3억 정도 4억 정도 사고, 조금 시스템이 좀 있는 것들은 한 5억에서 7억 정도 삽니다. 요트도요,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만큼 탈만한 거 한 3, 4, 5억이면은 이건 내 거다 하고 바다를 휘젓고 댕길 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옛날 같으면 집 하나 가지면 대단한 부자였어요.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도 나도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으면 자기 거 다 가져요. 우리 연주는 이미 갖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 거 내 거, 엄마 거 내 거, 남편 거 내 거 그래요. 아니라고 부인 못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영의 세계를 줘서 우리 지금 자신 있어요. 천국 내 거예요. 구원 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줘서 우리 주님의 권세로 살아갈 만한 그런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오늘 내게 줬다고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은 야 이거 비전중앙교회 이거 나는 한 거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어요.
이거는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되고 죽으셔서 그 빚값으로 세운 교회요. 그 소유권을 믿음 안에 나와 여러분에게 줬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줬어요. 너 가지라고요. 왜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영향력에서 살아라고 주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몸을 다 찢어가며 내 살은 너희의 줄 영원한 양식이니 먹어 너의 것이 되게 하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 너희를 위하여 내 죄를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 흘린 나의 피니 너희들의 영원한 음료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중앙교회 내 거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냥 교회의 소유권이 단순히 내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내 거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송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기 내 자랑합니까? 전적인 주님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난 줄 알아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졌다.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졌다. 우리는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돼. 내 수고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말도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이 그걸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든 말든 그가 인정하든 말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의인은 오직 여호와가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했다는 수고 앞에 저 뒤에 가면 죽어요. 그래도 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내가 한 거 아니야? 아, 이건 내가 정복했고 내가 수고했고 노력했으니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 미안해요. 했다면 그 가치를 누리는 정말 누릴 수 있는 자가 그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한계인 죽음과 사망 앞에 무너져요. 결국은 그 사람은 한 게 아니에요. 못한 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가치가요. 죽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의 성공이 그가 말하는 성공이나 그가 말하는 모든 열매가 사실은 죽음 앞에 가짜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의 결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을 만들어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야 아무리 성공하고 뭐하냐. 돈을 가지면 뭐예요. 명예를 얻으면 뭐예요. 실질적인 가치는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끝나고 말아요. 세월 앞에 끝나고 말아요. 시대 앞에 끝나고 말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령 얻었다고 믿어지거든 그 얻은 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영원히 못 살잖아. 응? 어떻게 영원히 살아? 인간은 한 번은 죽는데. 그러니까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대책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정말 많이들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노력해가며 이제는 하루 3끼 먹는 거를 뛰어넘어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수고하여 애써서 이제는 살만큼 이제 허리를 필 만큼 좀 됐다. 이제 여유를 부릴 만큼 됐다 하고 한숨 돌리키는데 그 다음날 죽더라고. 참 안타까웠어요.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왜 죽어야 돼? 그리고 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뭔가 모를 무엇 때문에 죽은지도 몰라요. 병원 가면 병이래요. 어디 가면 사고래요. 어디 가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죽었대요. 그러니 아이고 운명이네. 그럴 수밖에 없는 팔자였나 봐 그럽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운명 앞에 소멸돼야 되고 팔자 앞에 소멸되고 사고라는 이름 앞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유도 없는 것 앞에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나는 수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성공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을 내 수고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하고 예수로 영원하고 아멘 합시다.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세상 것 가지고 나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영원하고 예수로 영원하고 성령으로 영원하고 예배로 영원하고 기도로 영원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리는 게 육이 아니래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요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기대해 봐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종자를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종자를 가만히 보더니 쉬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버리더라고. 아니 그거를 이때까지 가고 있다고 왜 버려요? 얘는요 심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신데 이거는 그 안에 만들어낼 능력 없고 자신 있게 버려요. 내가 보니까 똑같은 건데 왜 그럴까요? 그래도 심어봐야 되는 걸 왜 심어봐요? 이걸 심어봐야 알아요? 벌써 보면 보여요. 이놈은 심어서 날 놈인지 심어서 안 날 놈인지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을 먹어봐야 알아요. 너무 신기한 건 그저 도시에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산에 들어가더니요 도사가 돼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거는 여기 좋고 어이 신기해.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잘 있다 보니까 알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질서와 순리 속에서 삶의 가치 속에 알아갈 만한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질서가 대단합니까? 해가 뜨면요 달이 안녕 하고 가요. 저녁이 되면요 보이지 않는 별이 반짝반짝 낮에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 공간에는 존재해요. 신기합니다. 하물며 새들이 달아다니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떨어지는 걸 못 봤대요 제가요. 그렇게 잠자리가 많아도요 중간에 부딪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떨어지는 놈이 없어요. 떨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질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무리 속에서도 얼마나 자유로운 비행을 하며 그 먼 거리를 계절에 따라서 이 지구를 돌아가며 사시사철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그나마 물속에서 새끼 날 때 되면 어디로 오고 알 나가며 그렇게 움직이는 그 바다의 어종들도 보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알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서 그 감이 오를 수 없는 거를 강을 역류해 가서 그 속에 가서 자기 새끼를 낳고 또 내려가서 그리고 세상을 돌다가 언제는 또 와서 신기합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신기해요. 아무리 봐도요. 우리 연주요 애 낳은 적 없거든요. 근데요 결혼하는데 털코덕 애를 또 자요. 신기해. 또 이번에 낳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집사님 찬송님도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막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질서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질서를 알기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다닐 것 같은데도 신기합니다. 야, 신호등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월남 같은 데 가보고 못 사는 데가 신호등 없어도 다 알고 가요. 신기합니다. 다 알고 댕겨요. 다 자기들이 보고 안 보면 사고 날 건데도 신기하게 다 피해서 댕기는 거 봐요. 대단합니다. 신기합니다. 아무런 질서가 없는 빌딩 같은 곳에도요, 그 살아가는 짐승들을 봐요. 신기하게 자기들만의 질서 속에서 딱 운영되는 거 봐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야, 이런 질서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실체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 가운데 가장 아이러니 아닌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봐요.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서, 야, 세상 가운데 가장 오리무중 속에서 모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래요. 바다 깊은 곳도 알고 우주도 아는데 사람 속은 모른대요. 지금도 여러분 안타까운 게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나는 대한민국의 속을 모르겠어요. 성경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고 당연히 인정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이는 걸 보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속에서 인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가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실체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오늘 이와 같은 예배로 인해서 간섭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전혀 이런 모든 사실 속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이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이거 도무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앞에서도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예수 믿음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은 천국입니다. 예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은혜요, 긍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정말 구원이 아니면 그 다음은 무엇이 내게 수요될까? 천국이 아니면 내게 수요될 게 무엇일까? 성경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험 들면 뭐가 될까?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착각해. 당연히 그저 내 의 속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 내 거라고 착각해. 그런데 미안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요구도 그 믿음을 능히 믿음 되게 할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근데 왜 내 수고에다가 의를 둡니까? 왜 내 노력에다가 의를 둬요? 여러분, 아담 수고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려고 얼마나 그가 기대했으면 성경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철저하게 말했음에도 그 수고가 이상하네, 왜 다를까? 아니 보암직하네.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돼요. 보암직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먹음직하네? 아니 어떻게, 신기합니다. 왜 그게 먹음직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다이가 처음에는 불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불을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손을 대보니까 뜨거워. 이거는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요, 아무리 내가 갖다 대도 본인은 안 가려고. 왜? 뜨거운 걸 아니까 안 가요. 경험되면 안 갑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저도 물을 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 물을 친숙하게 하려고 내 맘대로 그래도 물에 적응해 가다가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수영을 배우다 보니까요. 왜 그렇게 친숙해졌는지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열흘 동안 수영을 못했어요. 수영장에 공사하느라고요.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부터 할 수 있거든요. 수영장. 내일을 기대해요. 그 별것도 아닌데 제가 내가 이렇게 수영을 좋아했나? 내가 이렇게 수영을 기대하나? 아이고 얼마나 아니 밤에 꿈도 꿨어요. 오리발을 신고 얼마나 자신 있게 수영하는지.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나를 보고 그래.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너 정말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내가 나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속이 그래요. 내일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내 속에 있더라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월요일 수영하는 날, 오리발 차고 하는 날. 그게 기대가 내가 이쪽에 은근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내 마음에서 내 움직임의 생각 속의 부분으로 있다는 사실 앞에 좀 미안하지만 주님 그래도 그렇게 웃는 저 모습을 봅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의지에 있어도 내 의로는 안 돼요. 내 수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는 놓쳐요. 뭘 놓치느냐?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는 거, 정치적으로 무너져가고 경제적으로 무너져가고 사회적으로 무너져가고 지금껏 해볼 수 없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성장해온 이 가치가 어느 날 우리가 우리는 그래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공산주의면 어때, 민주주의면 어때, 예수 믿으면 되지만이 아니라 이 사건 앞에, 순교의 현장 앞에 나와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순교의 현장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물어본 거래요. 여기서 순교할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는 순교의 현장 속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순교 현장에 주님이 쓸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우리 의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의 삶의 시대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공생의 시작 쪽에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셨지. 아니 나는 어부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쓰시려고요. 요한을 불렀어요. 누가를 불렀어요. 석수쟁이를 불렀어요. 목수를 불렀어요. 주님이 쓰시려고. 자기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믿음의 요구 앞에요. 주님의 의의 요구 앞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요구 앞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세워서 주님의 의에 사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의지로 못해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여러분 때가 되면 저는 자신 있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김집다가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쓰면 저 뒤에서 주님의 일이 보이지도 않던 자가 오늘 일에 제가 주님 일에 내가 앞서겠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기 의지로 됐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요, 시작부터 반대자였어요. 시작부터 핍박자, 시작부터 회방자였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반대자 속에. 우리는 기대하죠. 그래도 그 속에는 고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 가지고 쓰지 않아요. 염려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고백한 게 뭐냐?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반대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자인 나를, 핍박자인 나를, 회방자인 나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쓸 수 있어요. 믿음의 요구는요, 사람의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만약에 다윗가 앞장서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요? 속에 주님의 성령이 그 입을 통하여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벌벌 떠고 있을 때 다윗은 말해요. 내가 나가면 골리앗이 목을 자를 텐데. 우리는 말하면 야, 너는 전쟁을 하냐? 네가 싸움을 하냐?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이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그를 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의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나로 살려고 그럽니까? 내 의지가 얼마나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나를 얼마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정말 누릴 수 있는 거를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의를 내가 누려봤다. 부여도 누렸다. 명예도 누렸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때가 끝나는 무렵에 가서 내가 말한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 결국은 뭐예요? 그는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수많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말합니다. 오직 누구를 아는 것이 은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목사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다. 이미 임금된, 이미 이김의 실체를 갖고 있는, 이미 지배의 힘을 갖고 있는, 정복의 힘을 갖고 있는, 다스림의 실체를 갖고 있는 이 약한 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게 싸움이다. 진싸움을 이기게 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걸 주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것 되지 말고 주님이 하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 이거는 주님이 굳이 할 필요 없고 내가 해도 돼. 내가 한 것의 한계는 영은 못 해봐요. 내가 한 것의 가치는 영은 못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뭐를 해보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고 말씀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냐? 세상을 해보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이치를 해보지 말고 그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신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게 아니 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 못 해보잖아. 그죠? 내가 오늘 수고했으니 주님이 복 줘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부자 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부자 된 다음에. 주님이 내게 물 주셨잖아. 돈을.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때문에 내 영혼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때문에 나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자신하는 것에 속지 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속지 마요. 나는 했는데 망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했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수님의 발자취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빌라도 소아시아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엄청난 전도의 그 순교 현장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 가서 볼 뿐이지 거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응?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 걸어서 거기 뭐 얻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얻을 거예요? 야, 성지순례 가자. 가서 뭐 얻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눈물 뿌려서 뭐 얻을 거예요? 예수님이 먹었던 물이다. 먹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최고의 순교 현장은 예배 현장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 현장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육신을 찍어서 당신 이것이 내 살이다, 너 먹어라라고 말씀의 흔적 속에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주님의 살의 흔적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지순례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것이 성지순례입니까? 미안해요. 골고다를 가서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었다. 그게 여러분 경험인 줄 아십니까? 그거 있다고 귀신 떠나가요. 그거 있다고 일어나지 않은 질병이 떠나갑니까? 응?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종의 실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지 들어오셔 떠나가라 아멘 하는 순간 내 육체의 지배자가 떠나갈 때 그게 성지순례 현장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하는 현장입니다.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면 뭐 때문에 돈 그렇게 처발나가며 가냐고. 가는 걸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얻는 게 뭐냐? 감동은 얻겠지요. 하나의 지식은 얻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과 감정이 능력은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디로 가든 어떤 움직임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나는 그게 은혜가 돼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야, 이번 여행도 하나님이 내게 귀한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으니 너무 감사하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현장 가면 그 예배를 통해서 쓰시는 저를 보면요, 너무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하셨구나. 누구보다도 염려해야 될 주님의 예배 시간, 저는 무슨 얘기할지 염려 안 해요. 왜? 주님이 하신다고 믿거든요. 주님이 하신다고 자신하거든요.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주만 봐도, 연주야, 힘들지. 그래, 이리 와. 아니, 저는 임신도 안 해봤고, 애도 내가 낳아본 적도 없는데, 생각부터 시작해서, 몸부터 시작해서, 의지부터 시작해서, 연주야, 사랑해. 우리 연주 최고. 소고기 먹어. 소고기 먹어.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고마워. 소고기 먹어. 그럽니다. 아니, 소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막 기대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응?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면 누가 뭐 어떻게 해봐요. 그런데도 탁하닥 결혼하고 탁하닥 신랑 만나서 가정 이루고 어쨌든 목사님 말씀 들어가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할 때만 되면 얼마나 구슬프게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지 참 이뻐요 보면. 왜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성령의 의지가.
그 마음을 쓰고 생각을 써서 누구보다도 주님 감동을 이루는 기도하는 걸 보면요,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선물 우리 다이 줘서 얼마나 이뻐요. 볼 때만 되면 다야 이뻐요. 이제 또 두 번째가 곧 나오잖아요. 나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얼마나 복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루디저님, 야, 제발 좀 그 며느리 만나거든 막 안아주기도 하고 너무 이뻐. 그 입에 침을 바르고 이쁜 소리 해서 얼마나 네가 이쁜지 모른다. 내 며느리 된 것도 이쁜데 거기다가 다이까지 낳고 이번엔 둘째까지 낳고 셋째도 준비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그냥 아예 쫓아다니면서 고마워 고마워 할렐루야, 우리 연주가 애를 낳아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해서 할렐루야, 막 그렇게까지 막 저는 해주고 싶어요. 왜? 너무 이쁘잖아. 생각해봐. 응? 아니 나이가 이제 30도 안 돼서 얼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애배니까는 이렇게 뼈가지고 확 오는 거 그렇잖아. 얼마나 그래. 응?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예배 끝나거든 다들 한 번씩 안아줘. 여러분이 안 칠 거야. 축하 좀 해줘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니까. 그렇잖아요. 응? 꼭 김집도 해줘. 에? 배가 있다고 밀어내지 말고 배 쑥 집어넣고 안아줘. 배 있다고 너도 배냐 내 배까지 밀어내지 말고 쑥 좀 안아줘. 배 쑥 집어넣고 안아줘. 알았지? 우리 이 집사님도 이렇게 해줘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아들이면 더 좋잖아. 그렇지? 다들 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아들 그러면 어떻게 고. 그래요. 어쨌든 딸 둘에 아들 하나는 혹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일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일로 두는 보자.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일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비전중앙교회 아무리 봐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그런데 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막 기대가 돼요. 이게 제 마음이 뭐라도 흔들립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성장해 온 데 과정이나 내가 이렇게 옮겨온 예배에 대한 그 교회들의 움직임 속에 뭐 엄청난 큰 생각 속에서 큰 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속에 그것 가지고 불만이 이만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게 평안을 주신 게 감사하고 기쁨을 주신 게 감사하고 성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기대감을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김지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갑니다. 안달하죠. 저러다가 언제쯤 돌아가시나. 그래서 그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 없길래 그런가 보다 해요. 글쎄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까 염려죠. 내 속으로 그래요. 죽기를 기대하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나? 우리 기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오늘을 살든 내일 살든 하나님의 기도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우리는 힘들면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거 너무 안타깝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행복한 거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육신의 때가 끝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하는 거, 나 천국 가는 거 만들어내야 돼요. 나 구원 얻는 거 만들어내야 돼요. 왜? 요놈 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놈이 경계선이에요. 요놈이요. 육신의 삶이라는 내가 경계선이에요. 주님이 시간 줬거든. 그 시간 속에 오늘 내 구원을 확증이 되는 믿음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저 시간 속에 흘러가면 안 돼요.
그저 세월 중에 흘러가면 안 돼요. 주님이 준 시간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힘들면 그래도 빨리 가는 거. 여러분, 빨리 가는 게 뭘 중요해요?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실제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라베가 죽었다는 그 현실 앞에서도 주님은 그래요. 마르다 마리아야, 내가 너 알아. 오라비 죽은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그 안타까움도 알아. 그런데도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슬픔도 환경과 상황과 이치에 매이지 말고 내 말 좀 믿어. 내 말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영광이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능력이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구원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동의가 안 되면 우리는 그래도 그것과 이거는 다르다고 그러겠지요. 여러분, 같아요. 믿음은 절대로 동일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과 다른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무너져요. 아담도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곳을 가다가 무너졌어요. 가인도 하나님의 원함과 다른 것을 쫓다가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도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만 내 속에 천국 없은 지 오래됐어요. 내가 지옥 가는 실체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게 한참 됐어요. 정말 지옥을 알고 천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내 멋대로 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응? 그것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노력이나 내 진실 가지고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이 성령까지 보내셨는데 성령은 있음도 듣지도 못했대요. 그저 지식으로 살아가고 상식으로 살아가요. 나중에 너 내놔. 뭘 내놔요? 저 장로교 어느 교회 다니고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저 목사였고 장로였는데요. 아니, 그것 말고 내놔. 뭐요? 그거면 냈지요. 아니, 예수 내놔. 예수. 우리 가서 내놓을 때 여러분에게 비전중앙교회 말하고 그러죠. 손목사 말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못 내놓죠. 우리 DNA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DNA는 인간이 가진 A형, B형이 아니에요. 너 피 무슨 형이야? O형, A형, RH 플러스 마이너스? P형 물어보거든. 예수 P형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피가 무슨 피요? 예수 피요. 목사님, 저 A형입니다. O형, 나하고 같네. 예수 피요. 우리 피는 예수 피가 돼야 돼요. 무슨 피를 여러분 나 지켜? 주사기 넘으니까 예수입니다. 왜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했잖아. 양자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응? 도대체 송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저요, 예수 권속입니다. 믿음의 권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내가 자랑할게요, 여러분. 내 성실을 자랑합니까? 장로교를 자랑하고 감리교를 자랑하고 성결교를 자랑합니까? 감리교도 주장하는 웨슬리주의를 주장합니까?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가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합니까? 장로교가 말하는 서로 간에 키재기 하는 거. 그래도 칼빈의 예정론이지? 아니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전 너무 잘 알아요.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미니안주가 뭐를 주장하는지, 웨슬리주의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앞에 제가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복음으로. 다른 건 아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전부 시험 들어요. 전부 100% 시험 들어요. 왜? 자기 원함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시험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시험 들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는데 시험 들어요. 왜? 수고한 것만큼의 결과를 기대하니까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때문에 시험 들지 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자유해야 돼요. 성령 때문에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시험 들어.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왜 내 주머니에 돈 없어? 죽으면 천국 거냐? 그보다 안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안전한.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난 갈 텐데.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가요. 왜 인생을 자꾸 내 때에다 맞춰요? 응?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 가자. 여러분, 뭐 때문에 자기 때에 맞추고 자기 시간에 맞춰요?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힘 주시면 그 힘으로 주님의 시간을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가난 말기 환자가 아무리 봐도 내일 모레면 거반 죽게 됐다. 왜? 이제는 모든 몸이 다 문 닫기 시작하니 이제는 마실 물도 목이 안 넘고 이제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미 자기가 거울을 보니 이제는 얼굴 상판대가 다 갔어. 이제는 거반 죽은 시체 같아. 소망이라고는 세상 소망은 없어. 왜? 죽으면 천국인데 뭐. 죽으면 천국인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아이고 누구 권사 그쵸? 그래도 따뜻한 밥에다가 김치 올려서 한 수저 밥을 좀 먹고 싶지. 목사님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요 밥은커녕 물도 못 마시고 왜? 목에서 걸터 문 닫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리고 갔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도대체 자기 생각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몰라. 이게 밥을 먹으려는 건가? 죽어 천국 가려는 건가? 그런데 몸이요 자기도 모르게 주방으로. 권사님 밥 한 그릇만 줘. 쳐다보니까 얼굴은 살색이 돼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니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럴까. 왜? 알거든. 먹는 건 이미 끝났고 물도 못 마시게끔 이게 벌써 이미 물 내려가는 통로가 다 말라서 붙어버렸고 숨이나 껄떡껄떡 쉬고 있는데 그저 줬어요. 수지 좀 줘봐. 김치다 마침 겉절이 해가지고 맛있겠네. 줬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는 아무렇게도 밥을 먹을 의지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밥을 입에 집어넣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밥 한 숟가락 푸더니 김치 올려서 수저가 막 우유 집어넣듯이 입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류해야 될 권사님도 아무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입에 집어넣고 씹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수저가 들어가요. 두 수저가 들어가요. 그러더니 한 그릇을 뚝딱 마시더니 맥혀버렸던 시도가 풀리더니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이 힘이 돼서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생각해봐요. 성경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중풍병자가 천사가 목욕하면 동하면 낫는다는 기대 앞에 왔다가 주님이 낫고자 여보셔!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와 있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 처음이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발 담그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 아니 묻잖아. 낫고자 하느냐고. 여보셔! 낫고 싶지 이 사람아. 주님 말합니다. 침상에 의지하고 있었지. 그렇지 그럼 그 침상 짊어지고 가. 그게 자기 의지 속에서 나올 겁니까?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에서는요 침상 짊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세상이라는 의지 속에서 그 사람은 내일의 소망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그가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침상을 짊어지고 있는 자기를 보며 주님을 봐요. 어찌 이런 일이. 이거 누가 하는 거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장난하지 마요. 믿음을 여러분 세상의 지식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믿음을 내가 밥 먹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거 내 팔 움직이듯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제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것부터 접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라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왜요? 불가능한 것 앞에서 주님 이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객기지 그거는. 믿음을 자기 종 삼는 거지. 믿음은요 시작부터 믿음이어야 돼요. 시작부터 믿음이어야 돼요. 왜요? 뿌리부터 믿음이어야 돼요. 뿌리부터. 회개라는 것은 모든 근거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를 육에 두지 말고 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의 육의 생각에도 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을 생각하고 육을 의지하고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 영으로 바꿔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신의 한계와 영의 한계를 내가 구분한다고 쳐가. 육의 한계와 영의 한계를 구분하고 할 수 있다. 무엇으로 구분해요? 무엇으로 구분해요 도대체가? 이놈이 먹는 것은 육이요 영은 어떻게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육으로 먹어야 영이 먹어요. 내 육의 의지 속에서 영이라는 영향력을 내가 열어야 내게 들어와요. 이놈이 안 여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이놈이 안 여는데 철저히 자기 의지 속에다 가둬버리는데 어떻게 영이 들어와요? 응? 무슨 수로 들어와요?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네가 안 여는데 어떡해? 내가 문 밖에 두드리지 문 네가 열어. 누가 열어요? 누가? 내가 열어야지 들어오지. 내가 열어야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이치가 분명해도 내가 개입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이번에 이치를 보니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양보해야 돼요. 누가? 주님이 하도록.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한다는 이 의지부터 무너져야 돼요. 부모는 부모가 해야 답입니까? 시대가 되면 시대가 하는 게 답입니까? 아니요. 모든 의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시대만 살렸습니까?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만 제한했습니까?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만 제한했습니까? 하나님은
제한받으시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절대 시대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요, 신약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법이요, 성령 시대는 성령 시대의 법입니다.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가 죽으신 그 시대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에만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 얻을 자의 이름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대요. 어떤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도 소용없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예수 핑자하고 사이비들 앞세워서 전부 다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착각했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이는 자 앞에 우리는 예수 전해야 돼요. 왜?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이단의 특세할수록 예수 전해야 돼요. 세상이 멸망에 갈수록 예수 전해야 돼요. 세상이 무너져 갈수록 예수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와 여러분의 진실함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진실함이 흔들리는 듯.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빗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세상 때문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 치우치라. 지금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왔어. 그제도 도왔어. 자유할 때도 도왔어. 그러거든 오늘 시대 속에 다급함을 갖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하다만 주님 아시지요. 지금껏 일하신 주님, 이 민족의 악함을 내가 너무 몰랐으니 나로 이 악함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느부갓네살의 지배 속에서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요. 애굽의 지배 속에서 출애굽의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승리의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요. 이 나라의 불가능함 속에서 80% 90%가 공산당,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추앙하지 않는 그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기독교의 이념 속에 출발하신 분이 주님이니 지금껏 이 민족의 부요를 지켜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원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실 명분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세상의 다급함 속에 반응하지 말고 위기에 반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색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 9절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영을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고로 얻었어요. 노력으로 얻었지. 주님이 선물로 줘야 돼요. 믿음의 선물로 줘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다급함 속에 있어도 그 다급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가 아니라 모세처럼 내 백성이야. 우리가 절망과 불가능에 있을 때 우리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신 후에 승천하셔 40일 후에 죽고 부활하신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우리의 기대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쫙 오셔야 돼. 그런 성령의 진실함을 기대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한국교회 속에 성령에 대한 다급한 사모함이 우선이다. 주님의 영의 진실함이 우선이다. 내 진실함보다 주님의 진실함, 내 의보다 주님의 의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면 제가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그렇게 감동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간 내서 저녁에 함께 모여 우리는 내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주님의 다급함을 기도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다급하신 분이 주님이요, 나보다 더 안타까우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복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탁할게요. 우리 예수 믿고 꼭 천국 내가 가야 돼. 여러분 나 뺏기지 마요. 마귀에게 뺏기지 마요. 귀신에게 뺏기지 마요. 까짓거 한 번 실수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아니요, 실수하지 마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담은 실수 한 번에 인류가 모두가 운명 속에 갇혀버렸어요. 팔자 속에 갇혔어요. 가인은 생각의 오름 속에 빠져서 주님은 말해요. 악한데 생각이라고. 그 순간에 생각 속에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나를 방관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이 준 믿음 가지고 정말 내 영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됩시다.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던 내 의지 속에서 나로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성령의 귀한 선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소유자가 나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껏 나는 내게 준 내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것은 다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는 비전 중앙교회 성도 되고 심령 되고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능히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만한 회개의 역사가 예수 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시고